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회복교회 설립 12주년을 맞이하여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 교회가 벌써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2주년을 맞이했다라고 했을 때 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시즌 1이 끝났다. 이제 시즌 2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1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많이 다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하고 친한 그 동기 목사님 개척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 교재 제가 만들었던 교재들을 좀 한 보따리에 갖다 드렸는데 갖다 드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11년 동안 교재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 가르치겠다고 만들었던 성경 공부 교재만 하더라도요 10권이 넘어요. 10권이. 그러니까 이만큼을 제가 보냈어요. 이게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게. 그럴 수밖에 없죠. 신년 1월 1일 날 제가 매년마다 거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그 며칠 후에도 신년 맞이했을 때도 제가 성경 공부를 했었을 정도니까 이 신년 특강 성경 공부 교재 만들고 수련회 때 성경 공부 교재 만들고 또 수요일 날 어쩌다 한 번씩 특강하게 되면 그때도 또 제가 성경 공부 교재 만들고 했으니 여러분 2 곱하기 10일 하게 되면 22권 아닙니까? 거의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교재를 만들었더라고요. 거기다가 LTC 교재도 만들었죠. 거기다가 뭐 이런 교재 만들고 저런 교재 만들고 새신자 예비교육 교재도 만들고 뭐 수도 없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교재를 만들고 많이 가르쳤는데 뭐 얼마나 달라졌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는데 뭐 그것은 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은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회복교회 설립 11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 관한 좀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창조하시고자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간 창조라는 관점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최초의 가정, 최초의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개념이 신약에서도 사실 다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창조물로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뭐 그렇게 소위 문화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이마고 데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주제는 항상 모든 신학적인 부분을 다룰 때 결코 빠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관한 부분은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꼭 건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없으면 사실 신학적인 논지에 굉장한 이 기초 자체가 송두리째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교회가 무엇이냐,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모든 그 근거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의해서 다 결정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이 다른 여러 피조물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다른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만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잠깐 언급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다시 인간 타락 이후에 교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관점으로 다시 이해되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교회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교회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며 교회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교회만 하나님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아는 다른 동물과 지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인격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개념과 똑같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며 사람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이 피조세계를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이 성경구절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진 성경구절입니다. 잘못 이해되어진 성경구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통치하시길 말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위는 곧 하나님의 행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최대한의 지혜를 짜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행위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인간의 자발적인 행위가, 인간의 능동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0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의 교회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데 그들의 즐거이 헌신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의 영광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했죠?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언급했는데 이 두 가지는 두 가지이면서 동시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유기적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자동적으로 무엇을 해야만 되냐 하면 하나님과 원만한 교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니, 있어야만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원만한 교제를 하게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불편한 관계인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다는 거 안 돼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데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안 좋은데 뭐 사랑의 열매도 맺기를 원하고 인내의 열매를 맺기도 원하고 뭐 무슨 열매 여러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따로 노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반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반영. 마치 뭐하고 같냐면 여러분 이 반사경이요. 반사경 자체 내에서 빛을 분출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반사경을 통해서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건 빛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와 관계를 맺습니다.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빛을 많이 분출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내 의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결단력과 관련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라라고 했을 때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타락한 본성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다시 말하면 믿음이 돈독하여지면 하나님과 원만한 교제가 있게 되어진다면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되는 거예요. 마치 빛을 많이 받은 반사경이 빛을 많이 반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영하는 반영체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궁극적 발광체는 하나님이시고 발광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뿜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안에 머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흉내내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행과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능력은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산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땅의 충만함에 관한 이 문제를 따로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원만한 관계에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땅에 충만한 일이 안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원만해지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땅에 충만한 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원만해지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사랑이 없는데 억지로 사랑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요. 하나님과의 사랑. 그래서 이 율법의 이중계명에 있어서의 first priority, 첫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면 이웃 사랑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가 있기까지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세상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세상이 낙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간의 타락과 사단의 도전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됐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더 장구한 계획을 위해 이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창세 이전에 이것은 작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교회의 출현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아담과 하와 안에서 교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없음,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미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3장 속에 이미
복음을 그대로 잘 담지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만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흔히 많이 듣는 질문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냐 하면 역사라는 관점입니다. 소위 역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질문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가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왜 가정을 허용하지 않느냐? 이미 역사는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근데 무슨 가정이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가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작정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작정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답변입니다. 두 번째 답변은 이것입니다. 굳이 가설을 인정한다고 칩시다. 가설을 인정하여 만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영생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도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로 언젠간 죽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영생의 근거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에 관한 문제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면은 영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흔히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한탄이죠. 이런 얘기 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고 살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죄는 유전되지만 영생은 유전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만약에 자녀를 낳았다고 했을 때에 그 자녀 또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려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과제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너 생명나무 실과 따먹을래? 그렇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래? 라고 하는 이 과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그 숙제는 주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숙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도 영생에 들어가려면 동일하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야만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 의하여 출산된 자녀들은 원죄 없이 태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손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어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어서는 천하의 아담과 하와라 한다 할지라도 결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내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인간 창조와 인류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인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되어진 인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위로부터 낳은 바 되어진 존재들. 그렇죠?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헬라어에서 거듭났다는 말이 또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다시 났다. 다시 하게 되면 새롭게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는 교회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로 집중해서 연구해야 될 성경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자, 근데 독특하게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는 이 서론적 차원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가장 첫 번째 거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조입니다. 창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교회의 창조 방식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의 창조가 동일하게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교회 창조에 관한 그의 지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구절이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가? 3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운을 뗍니다. 여러분, 교회의 창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창조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 교회의 그림자로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체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야말로 실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찬송한다는 것인가?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는가? 그 복의 내용을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약간 신학적으로 좀 복잡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다 살이 되고 피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구약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흔히 하나님의 형상과 동의어로 어떤 말을 사용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는 신령한 복의 내용이란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된 것을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는 뭘 자꾸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돈벼락 맞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우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이 어떤 복을 받은 존재인지 알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은 존재입니까? 신약의 교회가 어떤 복을 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감동이 옵니까? 야,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된 복을 받았구나.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꾸 이걸 이미지다 해서 외모로 닮았다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 아담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로 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하게 되면 뭐예요? 자꾸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냐 뭐하냐 그걸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것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에 나오는 이 얘기가 약간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여러분 복의 내용이 뭐 같습니까? 복의 내용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가 복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문맥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먼저 복의 내용을 모세는요 창세기 26장에서 1장 26절에서 복의 내용을 먼저 언급했어요.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고 이게 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의 결과로 또는 복의 반영으로 뭐가 나타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열매예요. 열매. 지금 여기서는 복의 결과로 이런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자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욕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복의 열매를 복의 내용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예요? 성공해야 된다고요. 왜?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해요?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야. 아니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건 복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고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산상수훈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 자에게 나타나는 8가지 그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걸 뭐래요? 팔복이래요. 팔복.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한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체성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구조가 굉장히 흡사하게 나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 또는 열매를 뭐라 하냐면 빛 또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창세기적 구조가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적 구조가 이 산상수훈에서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 6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구조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 존재, 신의 형상에 참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의 형상에 참여한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그 복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지옥이 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혼란스럽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파괴되어진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복 받은 사람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살맛이 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의 복이 뭐라고 언급하는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즉 형상을 회복하게 된 존재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복의 교회가 이제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일관성 있게 걸어왔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의 성장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일에만 열심을 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성장과 발전과 그리고 번영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단의 형상으로 점점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있다 그랬죠. 뭐라 했죠? 순서가 바뀌면 망가져요. 성장을 우선순위로 추구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 다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성장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우리가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1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만 합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관해 다시 점검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과 친교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을까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왜 우리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도 나름대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열매가 그냥 나타납니까? 여러분 씨 없이 여러분 싹이 돋아납니까? 안 돋아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에게서 열매가 나타나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의지와 결단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의지와 결단력의 문제일 거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뒤돌아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원만한 관계, 하나님과 더욱더 친숙한 관계,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욱더 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우리 삶 속에서 성리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복의 교회 이 11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재무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을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시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을까? 우리가 어찌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영적 관계,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영생에 참여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하나까지도 소유하는 것을 이걸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담의 타락의 방식과 오늘날 우리의 타락의 방식이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소위 영생에 참여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서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냐? 그거 하나까지 먹는 걸 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은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그 우리 회복의 교회가 염두에 두고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목사님, 우리 자꾸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더 좋아지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게요. 땡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부부관계도 좋아지면 신앙사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더 건강해지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여건이 좋아지면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제 말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원수들과의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원만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 자꾸 바꿉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먼저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는 실과 따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자꾸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하고 뭐예요? 자꾸 딜을 하려고 딜. 예, 거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요? 하나님께서 저의 사업에 복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제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대로 살면 사는 것이고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고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러 들지 마십시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11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은지 아십니까? 교인들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요거만 좀 타협하면 좀 되지 않을까? 요거만 조금 더 사람들 교인들 비율을 맞추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이 유혹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매 순간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결국 창세기 언어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야만 합니다. 마치 쉐마 신명기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미간에 붙여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요소이고 우리의 손목에 붙여서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며 우리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항상 볼 수 있도록 문설주와 집안에 항상 써붙여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성 있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데 너무나도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토록 무기력한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그 무기력의 원인을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로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영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그 첫 번째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는 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무엇이 복이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 복입니까? 영생에 참여하는 게 복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자꾸 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물리적으로 풍요롭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자꾸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겁니다.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4절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거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려고 선택된 존재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점과 흠을 제거하셔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경건하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섭리하시죠. 이것이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고생 안 하고 고민 안 하면 사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고생을 하더라도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더욱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기력해지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관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관점이 너무 똑같아요.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계관 자체가 차이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뭘 복이라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잘 못 먹고 잘 못 살더라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흠없이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체로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존경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고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세상과 뭔가 카도시 구분됨이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추구하는 바가 같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어디서 구분됨을 발견할 수 있으며 추구하는 바가 같은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존경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기력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복에 관한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린 뭐가 복이에요?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12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출세하며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끼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향해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생력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우리 회복의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거룩함과 흠없이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과 흠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도덕적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도덕적 영역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도덕적 완전주의로 해석한다면 자칫 율법주의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적 완전이라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한테 적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 좋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고 점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 가장 빠르고 가장 적용하기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신약성에서 끊임없이 뭐라 얘기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흠없고 점없이 살아가는 방법은 율법적 도덕적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렇게 못 살죠. 우리가 흠없고 점없이 살아가는 방법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른 것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회복되지 않을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을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부흥과 성장? 여러분 왜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더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면 놀랍게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다 마치 뜨거운 여름의 햇빛이 내려쪼이면 이 두꺼운 여름조차도 스르르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은 다 그렇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문제는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이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교회 성장도 사랑하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욕심으로 교회를 성장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망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날 이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 문제고요, 사랑이 없이 진리만 강조되는 교회는 잔인한 바리새주의로 가득하게 될 거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의 교회가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교회지만 그 교리를 중요시 여기는데 사랑에 메마른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휴 마틴이라고 하는 19세기 정통주의 신학자가 너무나 적절하게 우리들에게 권면해주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휴 마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적 이론과, 제가 좀 천천히 읽을게요. 꼭꼭 씹어서 들으십시오. 우리는 신앙적 이론과 논리적 추론을 위해 오랫동안 훈련하며 온전한 교리 체계를 구축하고 진리와 진리를 서로 연결하여 추적하며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 종합하여 조화시켜 나갑니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 아마도 이제 우리는 전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타락은 사람의 마음에 영적인 빛을 거두어가고 그들의 마음에서 영적인 사랑을 빼앗아 가면서도 합리성과 논리적 사고를 위한 요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조차도요, 합리적으로 교리를 묵상하고 합리적으로 교리를 배우고 합리적으로 교리를 조합시키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교리의 체계를 가지고서 논쟁하고 얘기하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교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말하기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심각한 곤란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자연인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보다도 탁월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들도 얼마든지 우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우월한 것은 우리의 이성적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서만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휴 마틴의 주장을 한 번 더 인용합시다. 굉장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연인이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자연인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성령의 일은 사실 매우 실제적이며 확실하게 분별되지만 자연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 마틴은 자연인들도 비록 교리를 배우고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며 논리적으로 신학적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리를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의 깊은 것은 알지 못해요. 그럼 휴 마틴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성령, 이것이 바로 사도가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교리를 배우는 것만 좋아해서는 곤란해요.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것만 좋아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일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되어지기 위하여 교리를 배우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에 관심 없이 교리만 달달달 외우는 것은요,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다스리고 정복하며 땅이 충만하라는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데 무기력한 이유는 찬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잠 깨십시오. 이 어려운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조는 사람이 보이는데 집중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는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찬송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에게 왜 주셨는가? 자꾸 감상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옥 가는 거 불쌍하니까 제발 좀 이젠 그건 좀 접고 좀 넘어서야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윌리엄 윌버포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고마와 그 놀라와 여러분 그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그토록 인색하죠? 그 감격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뭐 그토록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 뭐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남들에게 멸시받는 것이 뭐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과 땅에 충만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버벅대고 있느냐? 은혜의 감격에 대한 찬송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딩가딩가하는 그런 찬송 말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들이 찬송을 하는데 저 찬송은 세상 사람은 능히 알지 못하는 찬송이로다. 여러분들이 그 찬송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랍다고 하는 그 감격의 찬송이 있습니까?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찬송,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찬송, 그 감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여 사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그 찬송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무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찬송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찬송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담에서는 3부에서 찬송을 거론하고 있는데 찬송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 준수와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부에서 얘기하는 찬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있고 찬송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삶과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노선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게 무엇입니까? 교리 배우기는 좋아하는데 기도는 죽어라고 하기 싫어요. 그 찬송이 없어서 그래요. 찬송이. 지식 추구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하나님께 찬송할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왜 지키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찬송이 바로 첫 번째 율법이죠. 두 번째로 왜 기도가 나오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그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주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걸 참을 수 없으면 여러분 그 영광의 찬송을 찬미하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올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주의 이름이 모독당하게 방치해 놓으시겠습니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죄악이 도말되어지고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그 영광 보기 원합니다. 이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날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어찌하든지 지금도 부자인데도 한 푼 더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엔 관심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고 있으니 과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으며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땅에 충만한 그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회복교회가 이제 1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생각해 봅시다. 딱 요약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만이 정말 소위 교회됨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건 전설에 의한 것인데, 사도 요한이 기력이 쇠하여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사도시여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부축받아서 힘들게 강단에 올라와서 딱 한마디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남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교리적 지식을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걸 제발 애통히 하십시오.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토록 사랑이 없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 회복의 교회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합시다.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열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이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이제 설립 11주년을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기도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진지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